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21장 다 찬양하여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죄를 받아주시옵소서. 심판의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이 심판이 저희들에게 소망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날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날, 세상에 주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는 날을 알게 하시고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이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일곱 번째 인을 떼어내시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졌습니다. 일곱 천사가 하나님께로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 하나가 제단 앞으로 금향로를 들고 섭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로에 향을 가득 채워서 금제단에 내려놓는데 향의 연기가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이후에 천사는 제단에 불을 가득 담아서 땅에 던집니다. 이때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큰 소리가 땅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나팔을 들고 있던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사도는 계시록 11장 19절까지 일곱 나팔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여 증언해낼 것입니다. 이 일곱 나팔에 대한 말씀은 계시록 8장 2절에서부터 나올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그 이후에 펼쳐집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 연속되는 재앙의 말씀들입니다. 모든 피조물 세상에 대한 재앙의 내용입니다. 이런 네 개의 나팔의 재앙은 앞서서 묘사되었던 일곱 인의 환상의 처음 부분에서 나온 네 말과 그 말을 탄 자에 대한 환상과 비슷한 사례를 보여주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과 그 말을 탄 자들의 환상이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결과로서 심판을 볼 수 있다면 네 나팔의 재앙은 더 나아가서 악한 세상에 직접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뵐 수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첫째로 보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집니다. 이 우박과 불은 출애굽기 9장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려고 했던 때에 그 당시에 애굽 땅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박은 자연물을 타격하는 얼음 덩어리를 가리켜서 우박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서 이 우박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재앙을 내리실 때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9장으로 시작해서 이사야, 요엘, 다니엘 말씀에서도 등장하는 우박입니다. 이 우박에는 피가 섞여 있는 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가 섞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피가 섞인 듯한 달을 볼 수가 있고 요엘서 2장에서 보면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일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우박에 피가 섞여 있고 게다가 불도 같이 땅에 쏟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눈에 보이고서 땅이 3분의 1이나 탔습니다. 말씀의 원어대로 쓰인 대로라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난 결과로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땅 몇 분의 몇이 망해버렸다는 말씀을 읽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계시록 6장 8절에서 보면 청황색의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나와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땅이 심판받는 양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서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 나머지 1은 남을 것이고 그 3분의 1은 불에 던져 은처럼 연단하고 금처럼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들을 것이고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또 이번에도 부분만 멸망시키십니다. 이건 인을 떼실 때에 심판하실 때처럼 부분적으로 심판하심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직도 무언가를 기다리시며 심판을 마저 다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듯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은 바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아직 회개할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땅을 다 태워버리실 능력도 있으시고 그러할 권리도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3분의 1만을 혼내시고 나머지 3분의 1을 남겨두신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 7 나팔의 심판 역시 인을 떼실 때처럼 모든 세상을 태워버리실 용도가 아니라 남은 세상이 인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중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하심으로 인해 수목도 다 타고 푸른 풀도 다 탔습니다.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나무가 인간이 먹고 사는데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땅 정도야 얼마 없어도 살만한 게 아니라 먹을 식량의 문제까지 없도록 이건 확실히 심판과 재앙의 문제가 맞다라는 것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듯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첫 나팔이 불릴 때 땅의 일부가 타버리는 일이 생겼고 두 번째 나팔이 불리우는 것을 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8절의 말씀인데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보입니다. 그냥 큰 산도 아니고 불이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불붙는이라는 것은 뜨겁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활활 타는 걸 보기도 했겠지만 아마도 그 온도가 직접 몸에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불이 붙어서 뜨거운 큰 산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에게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셔서 바위에서 굴리고 불이 탄 산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데 이것이 바다로 던져집니다. 7절에서 땅의 3분의 1이 불타져 버렸다라면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은 땅에 던져져 버립니다.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던져진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신 것과 같은 원어로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빠지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합니다. 바다가 피로 변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려졌던 첫 번째 재앙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던 것도 바다가 피로 변했던 것도 꼭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기 전에 애굽에 있었던 재앙과 같은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요한 사도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7 교회는 감정이입을 했을 것이고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 사도 입장에선 나도 지금 여기 반모섬에 묶여 있는데 교회의 입장에선 나도 지금 로마 황제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데 나도 저 이단 때문에 나도 지금 지쳐서 이 세력들 때문에 묶여 있는 삶을 사는데 저 환상에서 지금 보이듯이 애굽을 해방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앞으로 내 삶에서 일어날 일이라면 그 전능하신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날 일이라면 나를 묶고 있는 이 삶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도 있으시겠구나 라고 하는 묘한 기대감과 확신까지 피어오릅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이들은 오늘 말씀을 무섭고 도망치고 싶은 말씀으로서 들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기쁜 말씀으로 들릴 것이고 또 어떤 이들에겐 신기한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말씀이 더욱더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내린 저주에 바다에도 사건이 일어나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으로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의 3분의 1은 피로 변합니다. 또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게 됩니다. 피조물들이라고 말씀하는 건 계시록 5장에서 먼저 말씀했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만물이라는 말씀하셨던 바다 중의 모든 만물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이 마치 출애굽 때의 일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바다의 생물들이 죽는 모습은 출애굽기 7장에서 말씀하는 모세와 아론의 행동의 결과가 떠오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바로와 그 신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칩니다. 이때 물이 다 피로 변하였고 나일강의 고기들이 다 죽고 물에 썩는 냄새가 납니다. 스바냐서 1장 3절에서 보면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시고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함께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일도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을 볼 수 있는데 9절의 말씀에서 보면 피조물들 중 죽는 것은 배들도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시록 11장에서 땅을 망하게 하시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의 말씀입니다. 바다 위의 배들의 3분의 1은 산산이 괴멸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부수지 않으시고 3분의 1만 부수셨고 아직까지도 인간들이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느낌을 이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십니다. 이번엔 세 번째 천사가 세 번째 나팔을 부는 말씀을 전합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나팔을 불 때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강들의 3분의 1 그리고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계시록 6장에서 이미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그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다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서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꾸만 무엇과 같이, 무엇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말씀에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빛나고 있으니까 그걸 별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피 섞인 우박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덩어리 같긴 한데 아는 바대로 하늘에서 저런 동그라미가 떨어지면 우박인 게 맞을 것이고 빨간 거라면 피와 같으니 저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우박은 계시록 11장 19절에서 보면 하늘 위에 열린 성전에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목사님은 종종 이런 재밌는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벽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춤을 추며 큰 소리와 함께 빛이 나는 것을 봅니다. 또 눈을 돌려서 어떤 동물을 보는데 다리가 4개고 각각의 다리가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 발이 보이지 않고 동물의 뱃속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무엇인지 예상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건 저번 그리고 저저번 요한계시록을 할 당시 벽걸이 TV와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차를 묘사하던 저와 목사님의 묘사 방법이었습니다. 하늘의 것이라 가장 비슷한 것으로밖에 설명하지 못하던 요한 사도는 이렇게 뭐뭐와 같은 것 그리고 가장 알듯하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장 비슷한 것을 가리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한 사도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게 무엇인가에 집중하실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동그라미, 저 무언가가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계시고 형벌을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별이 떨어진 곳은 강들의 3분의 1과 또 여러 물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쏜살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원어에서 쓰고 있습니다. 땅의 3분의 1은 불타올랐고 바다의 3분의 1은 피가 되었으며 물 3분의 1도 파괴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는 그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의 이름을 가리켜 쓴 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쑥이라는 것은 쓴맛을 내고 도끼가 있는 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잠언이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어서 보면 괴로움과 슬픔을 상징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내 고초와 재난이 쑥과 담즙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물의 3분의 1은 쓴 쑥이 됩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인간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모든 사람들을 죽이실 것이었고 쓴 쑥이 그 방법이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입에 하나하나씩 쑥 하나씩 담는 것 정도를 못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쓴물이 된 그 물 앞에 목마른 사람들이 모이고 이걸 마시면 죽는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을 마시기 전에 그 쓴 쑥과 같은 물을 앞에 두고서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 살 방법을 찾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쓴 쑥으로 이들을 바로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하여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을 넷째 천사가 붑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 주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낮, 밤 그 3분의 1은 이젠 비춤이 없습니다. 타격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건 자연현상으로서 자기들끼리 부딪힌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도 출애굽 당시의 재앙 하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과연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사람끼리는 볼 수 없었습니다. 처소에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듯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나팔을 불 때마다의 이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일곱 교회로 하여금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의 그 찬양하던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에게서 여러 이단들에게서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나의 이 교회 생활에게서 탈출하게 할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소망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으니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말씀에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종말의 징조로서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을 말씀하여 주신 바 있었습니다. 어두움이라는 건 무섭고 빛이신 예수님과는 다른 이미지로서 여겨질 수 있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말씀에 보면 아모스, 요엘, 이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의 심판과 어두움을 묶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아모스에서는 주님의 날을 어둠이고 빛이 아니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요엘 말씀에서도 이 날을 어둡고 깜깜하고 구름이 빽빽하게 낀 날로서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 말씀을 하시면서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나팔의 재앙은 종말의 어둠이 아니라 이 말씀마저도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고 그 말씀드림을 그리고 이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 나팔의 일이 있고서 요한사도의 눈과 귀에 들어온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넷째 천사의 나팔 재앙까지 있습니다. 그 후 요한사도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았는데 그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수리는 일반적으로 힘과 신속함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새들 중에는 가장 최고의 새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독수리를 갈대아 사람이 침략하는데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독수리를 들어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독수리는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듯이 시체가 있는 곳에 몰려드는 불길한 새로서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구약 말씀에는 재앙과 심판에 관하여서 신명기, 예레미야, 호세아, 하박국에서도 등장하는 그러한 새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뭔가 강한 존재가, 뭔가 신속한 존재가,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존재가, 어떻게 보면 불길하기도 한 그러한 존재가 큰 소리로 세상에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계속 뭔가 고조시키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 보좌를 인정하지 않는 천국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3번이나 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천사의 숫자가 3번의 나팔을 불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3개의 나팔을 가지고 있고 이 3번의 화는 독수리가 외친 그 3번의 화는 이 3번의 나팔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야 이제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를 할 것입니다. 예비할 것입니다. 마치 아직 멸망당하지 않고 남은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처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들을 전부 쳐버리시지 않고 기다렸듯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듯이 예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먼저 날면서 그 후에 있을 화들을 다 광고하듯 이야기하듯이 그들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처단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또 보이고 들리는 듯한 말씀입니다. 7교회 성도들과 요한 사도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또 적혀져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무슨 상황인지 확실히 알고 또 실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저들이 영원히 죽을 심판이 눈앞에 버젓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도 불쌍한 저 로마의 제국과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여전히 7교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같을 걸 알면서도 마음에는 자꾸만 굳은 살 같은 것이 자리 잡습니다. 버티고 견뎌야 할 일들이 그러한 일들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피하지도 않습니다. 7교회는 또 하루를 살며 남은 자가 되기를 다짐하며 이 편지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해 긍휼을 품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참된 용사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7교회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며 출애굽 당시의 일들을 떠오르게 하셔서 위로하시고 또 기다리는 데 있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굳건하게 먹게 되듯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마음을 굳게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왜 오지 않으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시는지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을 계속 먹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구나, 언제든 하나님께서 이 벌을 내리실 수 있으시구나, 언제든 이 세상이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회개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탄원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를 기다리고 또한 위안을 얻으며, 7교회가 그랬듯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오늘 광야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일들, 행하실 일들을 지켜보는 우리가 그랬듯이 우리는 또 한번 오늘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지으셨던 그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같이,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 사도와 소아시아 7교회가 듣고 읽고 알고 있는 저 소망의 말씀들이 오늘 저희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때를 알고 오늘의 주님의 뜻을 알아 저희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애굽을 탈출시키실 때에 주님의 일들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이 일들 끝에, 이 무서운 일들 끝에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영원히 주님의 천국의 소망을, 주님의 약속하신 땅을 꿈꿀 수 있었듯이 저희들 오늘 주님의 영원한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소망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사는 중에 저희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날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이, 주님의 날이 저희들의 삶에 속히 오기만을
저희들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가르쳐 주시오며 흘러넘치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출애굽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이 말씀을 받던 소아시아 7교회들을,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실감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날 그와 같은 소망을 품게 해주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하루 당하는 어려움들과 아픔들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최선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와 능력과 또한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함께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교육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